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이전부터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가장 작게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 지도자 그룹을 뜻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텐데 그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때 그때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다. 이 말의 뜻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길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의 말씀의 가르침은 세상에서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에 칭찬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악한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에 동조하지 않을 때입니다. 세상에 함께 거짓말을 하자고 할 때, 함께 불의를 행하자고 할 때, 함께 우상을 섬기자고 할 때,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들의 삶에 도덕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할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힘도 있고 일도 많이 하지만 왜 핍박을 받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서 핍박을 받는가? 아니면 세상과 너무 닮아서 핍박을 받고 있는가?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길을 가기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의 길을 걷다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란 핍박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도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미움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때부터 세상의 권력에 눈이 먼 헤롯 왕의 미움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지 세상의 모든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는 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상해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예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 보면 너는 즉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 사건이 사탄의 박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되어졌던 성부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가 예수님이 박해받는 것이 운명이었다면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가는 성도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박해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성격이 모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박해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라면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존경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위를 갖고 계셨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군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인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 반대자들에게 구약시대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 뜻은 주인의 길에 또한 따르는 종도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하셨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주관했던 로마 장교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참고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통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또 그 박해를 통해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강직했던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적극적으로 핍박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들의 핍박을 보고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번개와 같은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었고 뇌성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오히려 복음이 살아서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엄청난 기도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전통 히브리를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런 위대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렇게 하나님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번개가 우르릉 치는 것처럼 뇌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복음 앞에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아주 못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늘 공허해서 절에도 가서 참선도 해보고 이것저것을 기울였지만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그냥 이만한 돌을 들어서 서양 선교사님의 머리를 꽝 찍어 말았습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 서양 선교사님이 등 뒤에 대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하네. 그런데 그 말이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번개와 같이 우르릉쾅 우르릉쾅 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핍박하고 괴롭히면 양심이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의인을 핍박하면 그가 복음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을 그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핍박하면 그것이 오히려 능력의 복음이 돼서 그 사람의 심령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회심하고 나서 큰 자란 이름의 사울에서 작은 자란 헬라어의 이름 파울로스, 바울로 이름을 바꿀 때 그도 자신이 약해짐으로 핍박당하는 것이 전도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핍박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건 엄청난 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40대를 맞고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데 이 말의 뜻은 죽을 만큼 맞았다. 5번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로마의 채찍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어느 도시에 있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그룹에 들어가서 저녁마다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로마의 채찍을 들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 병사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우리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구나. 벌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복음은 계속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돌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은 사건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이고니온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는 쓰러졌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바울이 깨어났고 그 다음 무엇을 했는가? 그 터진 머리를 붙잡고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오히려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을 때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억울하다고 다 쏟아붓고 나는 정의롭다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한국 사회나 태국 사회나 기독교인들이 똑똑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고매한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 저렇게 참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는데 그 주인의 종들인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하나도 안 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박해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